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하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밖에 나가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 성경이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동일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깨어진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소중한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줄 모르는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야, 그것을 드러낼 줄 알 때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음성을 드러낼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노래하며 착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압니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은 저에게 말씀의 맛과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 구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간 현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에게는 기도였어요. 기도. 다윗은 고백이었지만, 그리고 또 보면 다윗에게는 또 한때는 기도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이 구절로 기도했습니다. 일어나면 무조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제가 살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구절 다음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반석이 꺼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든든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반석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안전하고 든든한 반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거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나의 요셉이요. 요새가 뭡니까? 숨는 곳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거기서 가 숨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를 사람 취급 안 했고요. 형들도 그를 박대했고요. 심지어 장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더 내려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내 원수들이 나에게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반대적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 사랑할까요? 반석이 든든하고 요새 안에 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최근에 읽을 때마다 요즘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파동 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소개글에 이 책에 실린 글 하나하나에 피맛이 느껴진다라고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아마 주로 목사님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물 포인트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맛 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글에서 피맛이 날까요? 이 책을 읽고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리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정말 엉엉 울었어요.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상황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들을 보면 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절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천국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서 큰 은혜를 받고 피만 나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를 알았습니다. 피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 한 구절 듣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말 그대로 느낀 거예요. 제가 크게 울었던 글은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랐어요. 그 교회가 아주 크고 굉장히 든든하고 굉장히 사역을 훌륭하게 하시고 말씀이건 책이건 글이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도 개척 시절이 있었고 그 큰 교회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었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절박함이 가장 극도에 있는 사람들, 가장 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피맛 글들에서 제가 느낀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런 절박한 상황들을 살아갔냐는 거예요. 보니까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더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상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박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박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기보다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부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 나와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사람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울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그런 결단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피만 나는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인정과 함께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안에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발견하기,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듣기.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이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잘 못해요. 그러나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멘하며 그 피만 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책 이야기를 하면 정말 더 울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쓴 글에 보니까 그분들 상황 중에 괜찮아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9년 전에 통장 전체에 찍혀 있었던, 구원에 찍혀 있었던 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정도 찍힌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부터 거절당했던 그분은 여전히 거절당합니다. 사모님이 병드신 분은 지금도 병들어 있어요. 나 먹지 않아도 다른 사람 먹인 목사님은 지금도 자신의 집이 없어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칙을 한 가지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의 원칙은 내가 사랑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이게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내 자랑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자기 부인은 정말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거부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 있어야지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잖아.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 다 거부하셨어요. 그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우리는 그런 자랑과 자부심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렇게 다 부인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그런 사탄이 주는 자부심을 통해서 남과 비교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생에서 이것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이 주는 거짓 자아를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을 역시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아를 거부하게 하고요. 허울의 자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거절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때 세상으로부터 항상 숨어 있어야 하는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이, 그 사랑을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크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충만하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